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3월 10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죠. 바로 향기, 냄새를 언급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서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복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로마에 입성하는 개선 행렬, 라틴어로는 트리움파스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마치 우리 자신이 향기를 진동하며 개선하여 들어오는 로마의 개선 행렬과 비슷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트리움파스라고 알려진 로마의 개선 행렬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어도 5천 명 이상의 적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었거나 새로운 식민지를 정복하여 로마 황제에게 그 땅을 헌납한 경우에만 개선 행렬이 허락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은 왕실 호위대의 특별한 경호를 받으며 개선 행렬의 맨 앞에 서서 금빛 마차를 타고 로마의 주작거리를 이렇게 들어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얻은 여러 전리품들과 또한 전쟁에서 그가 잡은 포로들을 그의 뒤에 이렇게 뒤따르게 하면서 이번 전쟁에서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를 로마 시민들에게 보여주었고, 그 다음으로 로마의 사제들은 개선 행렬을 뒤따르며 아주 특별한 향을 피워서 신의 가호를 빌어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늘어선 개선 행렬은 큰 원을 뜻하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 시르쿠스 막시무스까지 이어졌는데, 개선 행렬이 이제 마지막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전쟁에서 잡아온 그 포로들을 로마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개선 행렬의 맨 마지막은 향이 아니라 죽음과 역겨운 피 냄새로 가득했던 그러한 안타까움이 같이 공존했던 거죠. 역설적이게도 로마의 사제들이 피웠던 그 향은 잔인한 폭력을 숨기려는 또 다른 그런 냄새였던 셈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 향기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향기를 내겠다고 우리가 힘을 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닙니다. 향기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으며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 냄새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라는 말은 말의 표현처럼 그냥 우리가 향기가 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깊이 품고 있을 때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어떤 향기, 어떤 냄새가 지금 품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역한 냄새가 풍겨져 나오고 있다면 우린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내면에 온전히 모시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향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제물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향기로운 향, 향기로운 화제, 향기로운 번제 등의 다양한 표현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불에 태워질 때 나오는 향기를 뜻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로 성경은 향기로운 화제, 향기로운 번제, 향기로운 제물 등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까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소멸하는 불에 완전히 태워 그 흔적이 남지 않고 사라지기 전까지 진정한 향기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정화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부류로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내가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불행을 내가 겪는다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다 하면서 큰 고통,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자신은 별개의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완전히 그것을 분리시키는 그런 부류이고요. 또 두 번째 부류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겸허히 되돌아보며 지금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정말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고 냄새를 풍기는 그런 죄인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고자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새롭게, 항상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내면에 품으십시다. 이것이 곧 우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오스카상을 수상했던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미나리인데요. 저도 그 영화를 참 감명 깊게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미나리 영화를 제작한 정이삭 감독이 한 언론과 나누었던 인터뷰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던 그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영화의 제목을 미나리라고 지었습니까? 그러자 정이삭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1978년 콜로라도 덴버에서 태어나 영화 배경이 되는 남부 알칸소의 작은 시골 마을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농장을 시작했고 어머니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봐줄 할머니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가져온 미나리 씨앗을 알칸소에서 키웠는데 다른 채소보다 너무나 잘 자랐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습니다. 특히 미나리의 끈질긴 생명력과 적응력은 마치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친숙한 채소 미나리. 그런데 이 미나리는요, 아무리 그 물이 더러운 구정물이라고 해도 오히려 그 더러운 구정물에 심겨져서 미나리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나리를 심음으로 인해 그 더러운 구정물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아무리 악취나는 환경 속에서도 독특한 미나리의 향기를 풍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로 인하여 주변의 더러운 물도 깨끗한 물로 정화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로 인하여 주변의 악취나는 환경 속에서도 독특한 향기를 낼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기억하십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것에 따라 우리의 향기, 냄새가 결정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다. 그리하여 죄악과 고통, 불의와 슬픔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진정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제 그리고 오늘 바이블 필드 트립 성경 현장 학습으로 지금 켄터키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일정까지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복귀할 때까지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